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 1대1 제자교육 받은 경험 보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물이겠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주는 선물에서 그 큰 버선을 준비해 놓기도 하는데, 저에게 물어본다면 크리스마스 하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저희는 시골 동네에서 면에서 교회가 하나밖에 없을 때, 제가 초등학교 우리 제2만한 나이 정도 그때 저는 우리 형을 따라서 새벽송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을이라는 마을은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겠죠. 우리 성도들의 마을. 그래서 밥도둑을 넘고 논을 지나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덜덜 떠들면서 가면은 뜨끈뜨끈한 식혜, 그 식혜에 매콤한 그 고추 하나 들어가 있어서 속을 푹 시원하게 해주는, 따뜻하고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후에는 교회가 곳곳에 많이 생기고, 제가 젊은 날에는 우리 지역 교회가 대단히 큰 마을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서 새벽송을 가면은 온통 그 주민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2시 되면은요, 만두를 끓여 먹고 3개의 조로 나누어서 새벽송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아이들이 자루를 한 3-4개 준비하고, 그래서 새벽송을 부릅니다. 가면은 어떤 곳에서는요, 기다리고 우리가 도착하면 미리 나와서 맞이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어떤 곳에 가면은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어서 한 곡을 불러도 안 깨나요. 2곡을 불러도 안 깨나요. 그럼 옆에서 개가 막 짖어댑니다. 권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하고 콩콩콩콩 짖어대요. 그러면 그때서 권사님이 피시식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나와서 몸빼바람으로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는 걸 봤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한 거 아닙니까? 바로 새벽성의 모습이요. 그 복된 소식을 듣는 마을의 주민들이 온통 그날을 기대하면서 선물로 가지고 선물을 제공하고, 또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다 모아가지고 바로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다 나눠지는 그러한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자, 그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에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런 지배 권하에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하여서 이제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영지에 있는, 자기 모든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는 백성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구스토가 이 일을 진행하는 데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바로
바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에게 나누어질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정한 어느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 것을 알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근거를 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이상하게 뜬 커다란 별을 보고서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늘의 궁창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도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시간을 이루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천체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별을 통하여서 동방의 박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 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를 세상에 보이신 것입니다. 박사라는 것은 지식이 높은 학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존재들이지만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손함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를 찾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목자라는 직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목자, 목동입니다. 목동. 그래서 목동은 끊임없이 양을 키우고 양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요, 유대의 여러 직업 중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목자는 밤새워서 그 양을 지켜야 돼요. 그 유대 땅의 양은 어떤 줄 아세요? 낮에는요, 더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밤에서 그 시원할 때 나와서 그 가시덤 풀 속에 있는 풀을 헤치고 다니면서 먹습니다. 밤새도록 풀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자는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양을 따라다니면서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잠을 설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을 그런 돌보는 목자도 있겠지만 하루 일당을 받고 양을 돌보는 목자도 있겠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업은 바로 상비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직업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그 직업을 갖고 있다가는요, 언제 사나운 맹수에게 자기가 잡혀먹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에 있는 사람들, 그에 노출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자기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어요. 자기 가족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27장 7절에 보면은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달게 받는다라고 했어요. 바로 배부른 사람은 그 목자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좋은 직업, 낮은 직업 따질 여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무슨 일이든지 내가 가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일당을 받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당을 받아서 나의 처와 자식들, 나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에게는 어떤 것도 바로 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는 바로 어려운 일을 찾아가면서라도 바로 일을 하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바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죠. 그는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 하나님 내 생전에 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라도 내가 예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들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를 만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바로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바로 할례라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장소로 간 것이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바로 그곳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를 가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그곳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은 섭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므온과 아기 예수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시므온은요 즉석에서 그가 아기 예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를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다시 보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내 눈으로 주를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통하여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바로 안나에 대한 내용,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84세 된 안나 할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주림과 목마름과 외로움과 세상으로부터의 차별과 멸시와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과부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의 평생의 괴로움을 한 번에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은 인류 구원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4장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가 갈릴리로 가시는 길, 그 길에서 사마리아 지방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지방에 있는 곳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당신이 누구신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되묻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길어준 물을 받고 바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네.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바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다. 에고 에이미 내가 크다. 나는 뭐뭇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인은요 바로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여인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명처럼 생각했던 물을 기르러 왔으니까 물동이가 생명과 같죠. 그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자기의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주목하소서 내가 드디어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들어봤더니 내가 봤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바로 들은 것이죠. 그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올려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는데 바로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8장에서는 빛이다. 한빛교회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바로 생명의 떡이요 빛이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요, 11장에서는 부활이요, 14장에서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 바로 알려서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 목적 성취를 위한 알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성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상 가득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득 전하여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